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전쟁에 관련된 주제인데, 전쟁할 때 우리가 육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여기 1절부터 4절에 정신무장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면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수가 많다고 최신 무기라고 가나안 7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들이 밥이 된다. 근데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요, 재밌는 싸우신다 히브리 언어가요, 동사로 할렘이에요. 이게 명사로 얘기하면 살렘, 에루살렘 할 때 살렘이에요. 자, 이거는 이 갈렙이 정탐 보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죠. 이 밥이란 말이 뭐냐면 이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는 그 싸우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싸우신다는 히브리 말이 라함인데, 이 라함은 다 먹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은 밥을 다 먹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치워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겁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믿음의 싸움이지 무기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지 칼이나 창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기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전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안 했다.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사할까? 두렵다. 죽는다. 왜? 그 낙성식, 새 집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전쟁 못해요. 오로지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그 새 집 생각 때문에 전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어요. 새 집, 새 집, 새 집. 두 번째, 포도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를 하나도 따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오직 포도원밖에 없어요.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쓸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이런 사람도 전쟁터에 가면 가자마자 죽는다. 그러니 차라리 집으로 돌려보내라. 세 번째, 결혼이에요. 약혼한 사람이에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여자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그 사람은 전쟁터에 가면 여자 생각하다가 죽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돈, 오로지 여자, 오로지 새집.
오로지 포도원. 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전쟁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어차피 가봐야 죽을 거니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어요? 마음의 두려움. 이거는 전쟁도 해보지도 전에 두려움을 가져요. 열 정탐꾼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그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보다도 핵무기를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도 F-35, F 무슨 신무기, 항공모함,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 데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가 있겠냐고. 자,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있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전쟁에 쓰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자,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계속 사울왕 앞에 외치고만 있어요. 밀고 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외치고만 있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끼리니까. 자, 김정은이가 전쟁을 하면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도만해요. 두 번째가 미국이고요. 근데 북한이요. 50개에서 70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7이래요.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하마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서울을 향해서 미사일 몇 개 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밀고 오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40일 동안을 그 자리에 서서 악만 쓰고 있는 게 아침 저녁으로. 왜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올 때까지 40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십만 미디안 대군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물 먹는 자세를 보고 300명을 따라 골라라. 그 300명을 데리고 수십만 미디안 대군과 밤에 항아리 들고 가서 횃불 들고 가서 그냥 일제히 여호와를 위하여 그냥 항아리 깨는 순간 미디안 대군은 다 죽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있습니까? 자, 오늘 전쟁에 대한 규례를 얘기할 때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1절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다. 두려워 말라 하시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소원,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사한다니까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 그 300명 용사를 고를 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도저히 겁이 나서 전쟁터에 갈 수 없는 사람 돌려보내라.
9,700명이 갔어요. 맞죠? 다 갔어요. 10,000명 중에서 이제 1,000명 남은 거예요. 다 9,000명이 다 간 거예요. 자, 1,000명 중에서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강으로 가서 물을 먹게 해요. 근데 900명, 이 700명은 오로지 목마르고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돌려보내라. 앞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목숨 걸고 전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을 쳐다보면서 물을 먹는 그 사람 300명만 불러라. 그들을 데리고 하루 저녁에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수가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무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한 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찾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와요. 그런데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못 오게도 어느 한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질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이 골리앗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할례자가 감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을 해? 하나님을 못 오게? 너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전쟁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쓸모없는 자,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쓸모없는 자, 그들은 어차피 전쟁터에서 죽으나 집에서 죽으나 세상에서 죽으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못 가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요. 연병으로 죽어요. 지진으로 죽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을 앞두고 거기 4절 5절에 4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4절. 자, 읽겠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들아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자, 거기 이스라엘아 들으라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영으라 들으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으라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자, 누구하고 싸우든지 상대가 누구든 간에 자,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냐,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하는 싸움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냐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아무나 싸움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전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입니다. 우리는 싸울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도전해 올 때 바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몸으로 싸울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칼자루를 누가 잡았습니까? 리모컨을 누가 잡았습니까? 내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싸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 리모컨을, 그 칼자루를 하나님 손에다 쥐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칼자루를 쥐고 앉아서 내가 휘저으면 그 전쟁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은 이제 지금부터 내가 싸울 테니 너는 기도만 하고 너는 내 뒤로 물러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리모컨을 내가 내가 작동하는 거지 네가 작동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겁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 마디가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쫄면 안 된다. 떨면 안 된다. 두려우면 안 된다. 놀라거나 겁내도 안 된다. 자, 그래서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자, 잘 들어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몇 번 들어간가 보세요. 거기 너희에다가 나의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며 나를 위하여 나의 대적을 치고 나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한테 싸움을 도전하거나 누가 나한테 싸우자고 하면 1번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여기 오늘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10절부터 20절까지 싸움의 공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싸우지 말고 좋게 항복해라 그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자, 1번이 무조건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항복하면 살려줘야 됩니다. 항복하면 죽여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첫 번째, 항복해라. 항복을 하면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왜? 짬뽕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너희들끼리 살되 그 대신 세를 바쳐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절대 짬뽕이 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물드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희들끼리 살되 그 대신 조공을 바쳐라. 왜요? 너희들은 주인이 우리니까. 얘기되셨나요? 네, 그게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요. 자, 13절입니다. 네 하나님 만일 12절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모든 성 중에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 탈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아멘. 자, 요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지금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다 죽이더라도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은 죽여서는 안 된다. 유엔에 전쟁 규정이 있어요. 전쟁 규정에 민간인, 어린아이, 여자들은 죽여서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마스가 220명을 어린아이, 여자, 노인, 환자들까지도 인질로 잡아갔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또 미국이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하마스 이 악질들이 병원이나 학교나 그런 데 가서 주둔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지대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는 공격 안 할 것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자비하게 폭격해버렸어요. 병원 폭격해갖고 700명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에서 제발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거는 폭격하지 마라 지금 그러는데도 그 속에 하마스가 있으니까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폭격한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의 규칙, 전쟁의 세부적인 원칙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 6계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결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누구하고 싸울 때 이웃과의 싸울 때 또 적군과 싸울 때 누구하고 싸울 때 육적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고 싸워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감정이 앞서거나 기도하지 않고 흥분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분노하면 진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전쟁할 때, 싸울 때, 영적 전쟁할 때도 내 마음속에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를 들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이 내가 골리앗과 싸울게요. 그러니까 야 임마 골리앗은 창도 들고 칼도 들고 다 들으면 방패도 있는데 너는 맨손으로 가서 되냐? 내 투구를 쓰고 내 갑옷을 입고 내 칼을 갖고 가라. 그랬죠? 근데 다윗의 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벗어 던져버렸어요. 내 몸에 안 맞는 거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전쟁에서 져요. 아무리 신무기고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내 몸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칼이 없었더라. 전쟁하러 가는 다윗에게는 칼이 없어요. 전쟁하러 가는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 가지고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쟁입니다. 고로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붙이신 것은, 자, 이 악직과의 전쟁을 붙이신 것은 내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싸움이지 대화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화로는 일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갑옷과 투구와 칼을 내던져버릴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물맷돌 한 방으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에 바르고 내 입술에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